김종범 집사님, 우리 매 예배 때마다 또 은혜로운 찬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2단 경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깨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은 소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소돔성 이야기,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한가, 또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대형 허리케인, 이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이 미국 남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의 딸이 TV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더러 우리 학교에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손길을 끊으면 결국 우리에게 닥쳐지는 것은 재앙이고 고통이고 심판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종교, 미신을 믿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설사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그 삶과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깨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렇게 깨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죄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소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롯의 집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이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24절부터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습니다. 그럼 유황불을 내렸다. 유황불이 쏟아진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후대 사람들에게 타락과 그에 따른 심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장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소돔성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소돔성에 천사 둘을 보내는데 이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집에 이 두 낯선 남자들이 온 것을 안 동네 남자들이 이 롯의 집에 대거 몰려옵니다. 그리고 19장 5절에 보면 그 남자들이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관한다라는 말은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를 찾아서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몰려온 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노소를 막론했다라는 것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장년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젊은이들까지도 다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성의 동성애가 여러분 젊은 층, 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아주 보편화, 일반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지칭하는 말이 소돔이랍니다. 영어로 소돔이 하면 동성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소돔에서 온 말입니다. 소돔성은 동성애를 대표할 만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 제정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 한 개인의 성적 지향 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한 개인의 성적 취향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이성애를 합니다. 여러분, 이성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을 자기의 성적 상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관계를 이성애라 그렇게 합니다. 또 동성애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과 또 동성과의 성관계를 동성애라고 부릅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 양성애가 있습니다. 양성애는 동성애, 이성애를 다 총칭해서 양성애라. 다른 성을, 동성을 다 자기의 성적 대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하는 이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논리를 펼칩니다. 하나는 이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다는 주장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대개 다 오른손잡이로 태어나지만 왼손잡이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애자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동성애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손잡이를 잘못되었다, 죄인이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동성애자를 잘못됐다, 죄인이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럴듯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왼손잡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동성애 같은 논리, 같은 비유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왼손잡이는 그냥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과 논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을 다 이해하신다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논리고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런 주장은 다 성경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은 하나님은 동성애를 부끄러운 욕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결국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권이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말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동성애가 일반화되고 그 성이 타락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이런 사실을 법으로 제정하고 일반화시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 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성애 법 제정 일반화를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알고 경성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은 결국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 아주 훌륭하게 잘 알려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저기 산본 제1기 신도시가 세워질 때 산본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크게 이렇게 건축하셔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프랑스에 미술 공부하라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고국을 방문하고 집에 왔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여자친구를 다 알리는데, 근데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남자를 여자친구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집에 소개를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롯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롯은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된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람과 살다가 삼촌 아브람과 헤어질 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에게 땅을 선택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 롯이 삼촌 아브람과 헤어질 때 롯은 물이 넉넉하고 눈으로 보기에 아주 풍요로운 소돔 들판을 택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당시에 소돔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인 줄 알았지만 롯은 그 소돔을 향하여 조금씩 장막을 옮겨서 결국 소돔까지 이르렀고 드디어 소돔에 들어가 살면서 소돔의 유명 인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롯은 이미 소돔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읽으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소돔의 불량자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왔을 때 롯은 선뜻 자기의 딸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롯에게 심판이 임할 테니 소돔을 떠나라 할 때 그는 미련이 남아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돔의 문화에 얼마나 깊이 젖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롯의 딸들은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발상과 생각 자체가 이미 소돔의 문화와 사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롯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인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 그것은 바로 순전함과 거룩함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는 변화와 변혁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한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이 세상을, 이 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 늘 소수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연약하고 소수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며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탄원을 들으시고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하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거기에 이 나라와 이 땅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탈출해서 살았습니다. 롯이 심판을 받지 않고 여러분 소돔에서 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 삼촌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40이 있는데 멸하시겠습니까? 30이 있는데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는데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탄식,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한 아브라함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 때문에 여러분 롯은 소돔 땅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동성애 문화의 확산과 동성애 자에 대한 잘못된 국가의 인권 정책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그들의 주장, 그들의 행보에 발을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동성애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정부 산하 단체와 언론기관 또 교육기관에 조직적으로 침투해서 우리 기독교가 사람을 혐오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곳으로 인식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독교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적인 약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문제 많은 집단으로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의 문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성으로 인한 많은 사건과 사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다, 몰래카메라다, 불륜이다, N번방 사건이다, 퀴어 축제다, 성매매다, 간통죄 폐지다 등등 해서 성에 관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들이 넘어진 시험이 무엇입니까? 모압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한 음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도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도덕, 윤리, 나라, 사회, 정부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공격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학교도, 군대도, 공공기관도, 경찰서도, 어디든지 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울부짖는 나팔과 같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룩과 순전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 시대의 죄악과 어두움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순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며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흔드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어두운 성적 문란이 우리의 삶을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한 모든 삶의 질서와 경계가 다 무너져서 탄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순전함으로 이 땅을 밝히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